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내부 예적, 언약 위반, 아간의 죄, 운명의 선택, 소망의 문,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의 정복이 나오고,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정복에 패배한 내용이 나오고, 여호수아 8장에는 드디어 재정비하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아이성 정복의 최고의 실패의 원인은 내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탐욕의 정신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임수가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계획까지 깊이 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토의할 질문. 아이상 사람들에게 피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실패를 승리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은 무엇인가? 일요일 소지 언약 위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물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훔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을 가져가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헤렘, 온전히 바친이라고 하는 것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비록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온전히 파치할 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은 진멸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정복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 해설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한 사람의 죄로 그의 지파까지, 그의 가문까지 욕을 돌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수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아간의 범죄가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적 범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이해진 영적 태도가 아간의 범죄를 낳은 것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그 일을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실력으로 정복한 것처럼 아이성을 깔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패배의 주요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한 것이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헤렘을 훔치면 너희가 헤렘이 되고 말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선고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었고,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신명기 28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언약을 어길 때에, 언약에 충성할 때에 적군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복은 저주로 변하고, 이제는 적군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의 성패는 그들의 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충실함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 우리의 영적 순결의 어떠함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배를 내어놓고 원망하고 매달려 간구할 때 너희들이 헤렘을 훔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하고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제 족속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을 때에 세라 지파가 뽑혔고, 이제 가족들을 모은 다음에 가족 대표들 중에 삽디의 가족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씩 마치 범인을 찾는 탐색처럼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궁극적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왜 이때까지 이렇게 머무르고 주저했을까요?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목할 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몰래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의 심중의 교만까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고백을 하면서도 자복을 하면서도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멸망하게 할 그 외투임에도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외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인기 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도 어떻게 그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그들의 목숨을 갖다 바쳤을까요? 화열서지 운명의 선택. 하나님의 용사였고 살 수 있었던 아간은 탐욕을 선택함으로 오히려 헤렘,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헤렘의 대상이 되었던 라헬의 가족은 라헬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창기까지 했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간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게다가 유다 지파였고 남자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바쳐야 될 헤렘을 훔쳐서 진멸의 대상 헤렘이 되고만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숨겼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리를 안겨줄 보고를 했고 아간은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함으로 온 가족을 살리고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가족을 죽음에 몰아넣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아름다운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의 대열에 올라가고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오르지만 아간은 메시아가 난 지파의 백성이었지만 멸망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후에 여호수아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절망 속에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가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는데 헤렘을 훔친 아간의 범죄 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칼을 들고 진밀하고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성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성은 철저한 전략 속에 모든 병사들이 총동원하여 진군하고 싸움의 결과로 쟁취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은 너희들이 싸우고 쟁취하여 얻어야 하겠지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이성 정복 후에
그가 탐했던 것들을, 그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넉넉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탐욕은 어리석게도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를 진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시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전략의 명령은 매복, 복병을 들지니라 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초로 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로 올라가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단단히 준비하라.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졌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패배한 것처럼 도망옵니다. 첫 번째처럼 또 이겼다고 생각한 아이성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여호수아를 추적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적당한 위치로 유인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특별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매복군들이 아이성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아이성 군사들을 포위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성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전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십니다.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무렇게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로. 군사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백성 2-3천 명을 올라가게 했지만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입니다. 10배나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본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이 아니라 용사입니다. 달라진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그 백성 가운데 잡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각성하여 백성과 함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친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이 연합하고 모든 군사가 협력하여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전쟁도 하나님께 승리의 관건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마치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의 손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멸, 온전히 바치기까지, 헤렘으로 온전히 드리기까지 여호수아의 기도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협력하여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에서 여호수아도 낙심되어져 백성들과 같은 원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들이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목적의 중심 주제와 원리를 드러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충성됨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적을 선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바쳐야 하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우리의 탐욕을 진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군하며 헌신하며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를 깔보았던 교만 같은 교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지난 거와 이번 거의 중요한 중심 단어가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것을, 바쳐야 할 것을 탐할 때 오히려 헤렘 진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